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남았습니다. 바쁜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두고 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또한 아버지 영적인 또한 아버지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한 번 더,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아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하셨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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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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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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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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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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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셈.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셈. 죄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대시고 나팔 불 때에 날씨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이곳에서 구원이 이곳에서 구원이 내 맘에서 구원이 하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걸작을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우리 한 번 더 2절 할까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옵니다.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는 사나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네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홀려있고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에 세상 것을 대치하여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자, 아버지 주목하시는 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 아버지 피곤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볼 때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야야의 아들 우시엘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그의 딸들. 13절 다 같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헌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큰 공사를 할 때 첫삽을 떼는 것을 기공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흙을 많이 쌓아놓고 참석자들이 삽을 하나씩 들고 삽에 이렇게 흙을 하나씩 퍼서 이렇게 어떤 구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 이렇게 던져서 첫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합니다. 큰 공사일 때는 꽃가루도 막 날리기도 하고요. 어느 곳은 또 폭죽이 터지기도 하는 그런 공사의 시작을 알림을 하는 그런 기공식을 합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어서
건물이 지어지거나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완공식을 또 합니다. 완공식의 또 다른 풍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완공식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아마 그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긴 리본을 길게 이렇게 앞에 결승선처럼 이렇게 앞에 놓잖아요. 그리고 참석하신 좀 유명하신 분들이, 유력하신 분들이 가위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그 리본을 잘라가지고 이제 새롭게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완공식을 축하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사실 그러나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리본을 잘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짓거나 뭐 길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정작 그 일을 하는 건 누구죠? 뒤에서 안전 헬멧을 쓰고 흙지개를 지고 또 공구를 들고 열심히 힘썼던 노동자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의 이름은 사실 나타나지가 않죠. 그 건물이나 그 길에 그 이름들을 하나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삽을 떴던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테이프를 잘랐던 사람들은 그 건물의 한 귀퉁이나 길의 한 시작점 등에 그 이름, 그 직함들이 이렇게 쓰여지곤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경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법규를 바꿔서 그런 건물이나 그런 길이 만들어져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지긴 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론 그렇게 돈을 내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 사람들도 일을 감당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흙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또 공구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 롯데타워 그리고 63빌딩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와,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사람들이 정말 힘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건물,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이름 모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는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이라고 여겨서 묵묵히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가서 어떤 환경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많은 또 건축 자재를 하나님께 주셨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리더 삼아서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싹 사라진 것 같이 바로 누가 했다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성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 성벽 재건의 공로자들이 그 공로자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시간과 물질 그리고 힘을 헌신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들, 그 성과들을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다, 누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떤 부분은 누가 했는지 누가 이름까지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노력, 그 헌신을 소중하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이름들이 그냥 흩어 지나가는 이름 같지만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우리 이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었겠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 그 고쳤던 사람들이 이름이 이 사람들이었구나. 아마 다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절대로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였고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성경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나온 이름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거나 기적을 베풀었다거나, 그렇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다시 한번 짓는 그 일에 그들의 힘과 마음,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을 듣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이 어디였느냐?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였습니다. 혹시 지도를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책에 있는 걸 봤는데, 이 보시면 위에가 북쪽, 아래가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저렇게, 형태는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는 제일 꼭대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저쪽이 밑에 오면 노란 곳에 성전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냐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군이 들어올 때 적군이 어디까지 오는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정찰하기 위해 세우는 탑입니다. 그 탑을 이 망대라고 하는데, 그 망대를 특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개축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은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 쓴 것이 무엇이냐? 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문은 다 부서지고 사라져서 아무도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동물이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이 문이 있으나 마나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문이 없다는 것을 또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벽을 건축할 때 문을 만들었고, 문빗장, 여러분 아시죠? 문빗장, 그리고 자물쇠까지 달아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이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한양, 지금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도로 들어오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문이 몇 개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네, 아마 동서남북,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우리 정확한 용어는 남쪽은 숭례문, 동쪽은 흥인지문, 그리고 서쪽은 돈의문, 그리고 북쪽은 숙정문,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었다는 알고 계신데 사실은 4개가 더 있었습니다. 광희문, 회화문, 소희문, 창의문, 이렇게 해서 우리 한양으로, 서울로 들어오는 문이 4개가 더 있어서 8개였습니다. 광화문은 그럼 뭡니까? 광화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광화문은 어떤 문이지요? 광화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인데, 광화문은 왕궁이었던 경복궁의 대문이 광화문입니다.
밖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국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의 문빗장과 자물쇠를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그것을 확실히 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홧김에 국보유로였던 남대문, 숭례문이죠. 숭례문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을 질러서 그것이 큰 화재가 되어 2층 누각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또 밑에 있는 문들 그리고 돌들까지도 화마에 이기지 못하고 큰 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국가 보물이라고 하는 남대문, 항상 지나치면서 봤던 그 남대문을 우리는 보호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질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그 타 들어가는 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말 동동 굴렀습니다. 여러분, 소중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 있는 힘과 방패 그리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피해를 입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문, 그 문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제가 남대문이 다 고쳐진 후에 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돌로 또 새로운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식의 그런 나무로 했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멋있었지만 예전에 그 고풍스러운 맛은 없더라고요. 또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없던 경찰들이 그곳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문을 지켜야지라는 마음으로 그제서야 경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다 없어지고 나서, 다 털리고 나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 그 후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다시 그 영을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문빗장, 우리의 자물쇠, 영의 자물쇠를 하나님께만, 우리의 유익한 것에만 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사단에게는 닫아야 되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귀족들이다 보니까 힘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들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그 대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큰 오명,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키면 되지, 그 성벽 없어도 돼, 나는 내가 지키면 되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전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 원하시는 성벽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지키려고 그렇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귀족들이 수고하기 싫어서, 돈을 내기 싫어서, 종들을 보내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의 대역사, 특히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지키는 그 성벽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구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저희 신대원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는 영적인 중노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중노동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기도는 힘들지만 그것을 꼭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족들은 그 수고를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와서 금요일 날 우리가 30분 정도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대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평소에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 힘든 가운데 노예 해방이라는 일을 감당했던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영적인 중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중노동을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는 상급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줘서 그것이 기쁨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복이라는 건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중노동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습니다.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금장색이 누구냐? 금장색은 금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을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사람은 은장색이겠죠. 동으로 만들면 동장색이겠고. 여러분 근데 이런 장신구를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무거운 걸 들고 막 힘든 일을 막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일을 무겁진 않지만 정교한 일을 손끝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금장색이 벽돌을 들고 흙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그 벽을 만드는 일은 아마도 그들의 직업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교한 것을 만지는 사람이 갑자기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그러면 자신의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생계에 걸린 거잖아요. 또 향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품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험한 일, 힘든 일 그런 걸 안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구를 들고 흙을 짊어매고 그렇게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기타를 치지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기타를 오래 쳤지만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농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구는 공을 들고 서로 패스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농구의 공을 받을 때 잘못하면 손을 겹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농구하다가 손이 겹질리면 주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는 잘 안 하려고 하고 해서 다치면 며칠 동안 기타를 못 치거나 기타리스트가 아닌 이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자전거 타는 겁니다. 넘어지면 이 손가락 먼저 다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가지고 한 번은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그 하나의 자기의 가진 기술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운동도 자제를 하고 활동도 자제를 하는데 지금 이 금장색을 하는 사람들, 향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 하지 않은 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좀 반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내 환경과 상황은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힘든 일, 평소에 하지 않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아닌 것 같아. 제 주위에는, 제 주위가 아니구나. 예전에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교사해 주세요. 저는 가르치는 거 못합니다. 성가대 좀 해주세요. 저는 노래는 박치입니다. 음치입니다. 청소 좀 해주세요. 저는 꼼꼼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이 사람이 이거 잘 못하고, 그거 잘 힘든 거, 그거 하는 거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저 연약하지만 그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난 못하니까 안 해. 난 빠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그 가정 또한 그 가문이 하나님께 쓰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성가대 오래 했던 권사님 계세요. 물론 그분이 찬양을 잘하시기도 했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오셔가지고 성가대를 하신 분이 수십 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또 전에 다른 교회에도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항상 말씀하시면 자신은 잘 못 가르쳐서 저는 힘들어서 근데 꼭 나오셔가지고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몇십 명, 몇백 명을 부흥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저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렇게 걸림이 되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나는 빠지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축자들의 기록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성전을 짓는 일, 성벽을 짓는 일에 딸들이 등장하네? 이건 좀 이상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딸들이란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표현된 것 같다. 이야기를 쓰다가 지금 뭔가 와전된 것 같다. 베노타이우라고 하는 딸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원래 베나이우라고 하는 아들들의 이걸 잘못 써서 베노타이우라고 썼을 것이야. 딸들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 일이 비록 고되고 힘든 일이고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할지라도 분명히 여성들도 도울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수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고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그 딸들이 진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오류를 찾아서 이건 이렇게 바뀐 거 아닐까? 이건 저렇게 바뀐 게 아닐까? 라고 우리가 고집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또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할 수 있지만 성경 있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됩니다. 분명히 여성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기록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동참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아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산 초입에 가면 행주대교라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유명한 산성이 있죠.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그 행주산성 밑에 가면 잔치국수집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집입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다들 말하기를 맛있고 배가 터지도록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행주산성 하면 저는 그 잔치국수집이 한 번도 못 먹었지만 한번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이죠. 의병들이 그 산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왜군들이 몰려올 때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왜군들에 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했죠? 그 성에 있던 여인들이 행주 치마를 가지고 나와서 입고 나와서 돌들을 그 치마로 날랐죠.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왜군들을 무찌르게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둬서 행주 대첩이란 큰 싸움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까지도 행주산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 그들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기억하자.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느헤미야서의 이 살룸의 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각자에게 분명히 비전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비전은 누구에게만, 사역자에게만, 어떤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공동체에게 줍니다. 그럴 때 우리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의 귀족들처럼 그들은 아니하였다. 근데 적은 손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을 이렇게 중간 과정보다 먼저 이름을 다 알려주시면서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또 누구는 안 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누가 교사가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아니라 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안에서 뛰어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합시다.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리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성벽을 건축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의 문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빗장을 달고 자물쇠를 채우며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다 필요한 손길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자들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5,458명, 신곡본동 14,021명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상황 그리고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깊은 곳까지 주님의 복음이 물결이 퍼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교회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며 악한 우상과 제단과 절들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놓고 다가 주 이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관세 협상과 환율 폭등으로부터 경제를 지켜주시고 악법은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또 입안하고 그것을 또 올리는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분열케 하는, 교회를 폐지케 만드는 법들도 지금 상정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회를 분열케 하는 악한 세력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철저하게 배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삼권분립의 공정한 정치로 건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개방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그곳에 개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물질과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대해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현 청년이 이제 다음 주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복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역 집사가정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부흥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 가정들에게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좀 놓고 기도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현민, 서현우 학생이 대학 생활을 예비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아버지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령에 기록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환율 문제와 또 관세 문제, 또 경제적 어려운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등한히 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이끌어져 가게 하시고 정파와 당파에 쌓여서 백성들을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싸우고만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위력자들,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혼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아버지 주신 이 나라를 통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외교 문제와 여러 가지 국방의 문제, 또한 아버지 사회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정책들, 계획들, 법안들은 다 폐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절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무당들, 하나님 이런 우상의 단들이 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연합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곳곳 속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배출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귀한 믿음의 영적인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아버지 복음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서역 집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연후 연합까지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에 들어가는 현민이 연후를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작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담대히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